오늘은 목회 컨설팅 연구소의 수건 사역이었던 목회 컨설턴트에 관한 궁금한 점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소에서 진행해온 컨설팅 역사에 비례해 보면 목회 컨설턴트 양성 과정이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2019년도에 시작하려고 저희들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팬데믹이 이제 오는 바람에 연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하나님의 기회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더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에 그 팬데믹 기간인 지난 2년 동안 목회 컨설턴트 자격을 위했을 뿐 아니라 컨설팅 자체를 업그레이드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기 모집할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완성도가 높은 그런 준비로 자격 과정을 진행하게 되었던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실정 중심의 컨설팅에 대하여 훈련 과정을 진행하기보다 이론도 함께 겸하여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져서 제가 우선 이론적으로 이것을 강의할 수 있는 자격 요건 중에 하나가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지난 2월에 최종적으로 컨설팅 박사 과정을 마치고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컨설턴트를 양성하는 일을 해가려고 그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회 컨설팅이라고 하면 교계에서는 다소 세속적인 이미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상에서 말하는 컨설팅과 교회 컨설팅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러나 유사한 것은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 진단하고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기업 컨설팅은, 경영 컨설팅은 이윤의 극대화, 생산성의 증가, 문제 해결, 여기에 주안점을 둔다면 목회 컨설팅은 목회의 본질적 사역, 교회의 본질적인 존재적 사역의 비중도를 두고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이 확연하게 다른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선교 컨설턴트를 세계 8개 국가에 39명이나 배출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선교 컨설턴트와 목회 컨설턴트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같은 사역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동질성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차이점은 어떤 지역의 차이점, 환경의 차이점이 가장 클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적용점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 나라마다 다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선교 컨설턴트에서는 원리 중심적 강의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교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은 지금 다른 선교지보다도 급격한 변화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우리 한국적 상황입니다. 그래서 목회 컨설턴트 자격 과정은 선교 컨설턴트 자격 과정과 다르게 한국 사회에 대한 반전과 시대적인 요구에 대한 것을 이끌어가기 위한 많은 다양한 어떤 학문들이 또 도구들이 개발되어졌기 때문에 이 과목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주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원리 중심이라기보다는 여기는 필요 중심적으로 목회 컨설턴트는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런 목회 컨설턴트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는 목회 유형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전문화적인 사역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객관적인 평가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에 필요성들이 있기 때문에 목회 컨설턴트 자격을 가지신 분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러한 목회 컨설턴트 양성을 위해서 그동안 어떠한 노력들을 해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저희 연구소가 설립된 지 20주년이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1,300개 교회와 300명의 목회자 컨설팅을 수행해 왔습니다. 실정적으로 준비된 것이 첫 번째고 이것에 대한 학문적인 준비가 필요하여 일반 대학원에서 경영학 컨설팅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실전과 이론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목회 컨설턴트가 하나의 연구기관에서만
제공해주는 자격이 아니라 문체부에 등록을 해서 목회 컨설턴트 민간 자격을 줄 수 있도록 요건을 갖추어 두었습니다. 이번 목회 컨설턴트를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은 민간 자격으로 목회 컨설턴트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실전과 이론과 그리고 자격 요건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목회 컨설턴트가 되었을 때 본 연구소와 어떠한 사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저희 연구소는 컨설팅 전문 연구소입니다. 선교 컨설턴트와 그리고 목회 컨설턴트를 지속적으로 배출하는 곳이 되어 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컨설턴트를 양성하는 교수진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컨설턴트들 중에는 앞으로 컨설팅 과정을 설정할 때 교수 요원이 되는 것이 첫 번째 동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컨설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가기 위해서는 도시별로 지역별로 우리 많은 컨설턴트들이 배출되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때 저희들과 함께 파트너로 함께 동력해 가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저희 연구소가 진행하고 있는 컨설팅을 수행할 때 함께 파트너십을 발휘하여 컨설팅을 수행하는 데 동력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제가 진행하고 있는 강의들마다도 일부 함께 공유하고 나누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들도 함께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네, 한국교회 반드시 필요한 사역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자격을 담임 목회를 하면서 동시에 목회 컨설턴트가 될 수 있는지, 될 수 있다면 어떤 유익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경영 컨설턴트 자격을 취득하러 갔을 때가 성균관대학교에서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때 저희 동기들이 23명이 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참여를 했는데 그중에 18명이 기업의 CEO들이었습니다. 그 말은 기업의 경영가들이 컨설턴트가 되어져서 컨설턴트의 어떤 관점에서 자기의 기업과 경영을 보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큰 것이었습니다. 저는 동일하게 우리 담임 목사님들께서 이 컨설턴트 자격을 취득함으로 이 컨설턴트 자격 과정에서 배워지는 여러 가지의 툴들과 그런 도구들을 자신의 섬기는 교회를 바라보는 내부적 객관화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하신 목사님들도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하여 만약 가능하다면 어떠한 활동을 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참 좋습니다. 우리 은퇴하는 목사님들이 우선은 후배 목회자들을 도울 때 그냥 막연하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거나 우리가 보편적인 영적인 접근으로 기도하거나 또 열심히 하라고 하는 그런 겉면도 참 좋은데 이제는 컨설턴트로서 은퇴한 목사님들께서 후배를 도울 때 이 컨설턴트의 시각과 또 컨설턴트의 준비된 도구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들을 코치하고 컨설팅하고 멘토링을 해준다면 그 교회가 보다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선배 목사님들께서 잘 준비되어져서 우리 여러 어려운 교회들을 좀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이론적으로 실정적으로 적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역들을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2022년도에 제1기 목회 컨설턴트를 모집 중에 계신데요. 올해 연이어서 2기도 모집 계획이 있으실까요? 네. 올해는 상반기는 목회 컨설턴트 자격과정과 하반기는 선교 컨설턴트 자격과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는 제가 혼자서 지금 목회 컨설턴트 자격과정을 다 진행해 와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루속히 많은 그 컨설턴트들이 배출되어지고 함께 동력하는 교수진들이 형성되어지면 더 많은 목회 컨설턴트 자격과정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계 목사님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력자 여러분, 목회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누군가가 체계적으로 잘 준비된
이 컨설턴트들이 목회를 도울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은 이 한국교회 내일에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어려운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무엇을 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이 점에 전문가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잘 구비되어져 있는 목회 컨설턴트들이 그들과 함께 한다면 우리 한국교회 내일은 굉장히 밝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10주간의 과정과 또 자격 과정을 위해서 시험도 봐야 되고 발표도 해야 되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가야 합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걷는 것은 우리 목회자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끝내고 난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 내일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많은 목회자들께서 어려운 길인 이 목회 컨설턴트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목회를 객관적으로 진단해보고 주변의 교회를 객관적으로 전문성을 갖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여러분 결코 놓치지 않고 일기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긴 하지만 여러분의 많은 동역자들이 일기에 함께 참여함으로 앞으로의 미래적 우리 한국교회의 새로운 목회적 장로인 목회 컨설턴트가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인터뷰에서는 목회 컨설턴트에 관한 궁금한 점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